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7절을 먼저 보죠. 거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의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왕국 복음을 전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단순하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침을 받거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나 다 병 고침과 동시에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 보세요. 사람들을 그냥 안차란답 쓰고 어깨를 그냥 두드려 패고 목이 부러져 진 눌러가면서 안쓰러운다고 그러는데 물론 낫는 역사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재발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실수 없었죠. 재발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오순절 그 성령 집회 가보면 과연 누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역사까지 있었느냐?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사람들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집회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안타깝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데는 또 지금도 많이 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문둥병자를 또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12 제자들에게는 문둥병도 낫게 하는 표적을 주셨는데 그 기록은 없어요. 제자들은 그 문둥병을 치유했다는 역사는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죠. (1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도로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감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의 형제 안드레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렛베오 가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ot이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할 때 하늘의 왕국 즉 지상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그런데 12제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일은 안 일어났어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후에는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주셨을지라도 역사는 안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죄사함의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니까.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나인서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무리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재워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역사까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요. 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 이것이요. 마가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봅니다. 30절에서 34절을 보죠. 마가복음 6장에 30절에서 34절까지 보죠. 그 사도들이 예수께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음식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니라. 무리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를 알아보고 모든 성읍들에서 그곳으로 달려나 도보로 앞서가서 주께로 함께 나오더라.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계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그저 시골과 마을들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해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8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50명씩 때려져서 앉혀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셨죠. 4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렸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질이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남자만 약 5,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5,000명이 훨씬 넘죠. 거의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피시라고 해서 물고기로 번역이 됐지만은 우리 상식으로는 생선이죠, 생선. 날고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신 기적들을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거예요. 일상적인 자연 현상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그 법칙을 바꾸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은 시간과 공간과 또 이 부피가 있는 3차원의 공간에 4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이 모든 기적들이 비밀리 행하자고는 그렇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행하자서 공개적으로. 오직 그분에게 조건이 없어요.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오직 사랑과 자비를 행해졌고 모든 기적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이었어요.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냈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자,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지침을 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거기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 깨끗하게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 6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이 바로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가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 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라. 이 예언이 원래는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 일어날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리마셨을 때에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왕국의 주인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침례 요한에 가서 전파라 이거예요. 전할 주라.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은 메시아로서의 신임장이에요.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요한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했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죠.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감히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을 가졌다가 선포를 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용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고 이딴 소리나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그래요. 영적으로 무식하면은 상대하기조차 피곤하죠. 상대하기조차 피곤해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시비를 거요. 사사건건 시비를 한다고요. 근데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분명히 구원 간증도 했어요. 강단에서. 진지하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몇 명 안 돼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서 양아버지인 요셉을 돕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겠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러한 표적들과 이적들은 메시아로서 신임장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신임장을 바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완수하셔야 할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 과정에 있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완수하게 하신 일 그 자체에는 이보다도 훨씬 엄청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3장에서 장대 위에 놋뱀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놋뱀으로 저주받은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의 부서서 두리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여노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시려고 오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라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의 14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습니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첫째 목적은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목적이 뭐냐? 첫째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목적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잃어버린 바는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5절을 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은 놓아주시려 함이라.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하잖아요.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탯줄 그거 으앙 하고 소리 지르죠. 그러면은 며칠 내로 주민등록에 올리죠. 그러면 그 가문에 따라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건 뭐냐? 최마귀 새끼, 김마귀 새끼, 이마귀 새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겠지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손에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을 같이 거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 왕으로 오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만 수행하신 분이에요. 불필요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 분이 결코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였으니 나는 그분의 계명에 영생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증거만 하신 분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은 증거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 첫째는 마귀 일들을 멸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하게 하신 일들이에요. 바로. 네, 기도하겠습니다.